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울 수 없는 식욕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제목을 읽거나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열심히 먹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또 뭐 간식도 먹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합니다. 이 우리들의 식욕은 정말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게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나 질병, 나쁜 일들을 통틀어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될 수 없는 것들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이고 또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몸 하나 건강하고 내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 일신의 안정과 건강을 도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에 물질과 명예, 세속적인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귀합니다.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성공을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갖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재물, 부요, 존귀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노크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재밌어요. 내가 생전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나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모아놨던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누구에게 잃어버리느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한테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물질이 조금 있으면 그거 다 모으려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아등바등 물질 모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주신 거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맛있는 거 한 끼 더 사 먹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해외여행만 다니면 그건 정말 헛된 일이 될 테니까 육신은 즐겁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선교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좀 사세요. 그렇게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훌딱 넘어간다고. 모으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지만 물론 그렇다고 인생을 대충대충 어이없이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규모 있게 지금 사는 것처럼 살되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 건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또 맛있는 거 좀 나눠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3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특별히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라고 봐야죠. 자녀가 많은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오래 살고 세상을 떠나면 죽게 되면 조상의 묘에 안장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조상의 묘에 안장되었더라, 장사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조상의 묘실에 묻혔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장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장례 치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은 그대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장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삶에 걸맞게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었으면 그 명성과 명예에 걸맞게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장례를 치러주는 것, 여기까지를 그들은 복이었다, 안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걸 가장 영광이고 축복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덮인다는 말은 같은 얘기인데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삶과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묻힌다라는 말을 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햇빛을 본다는 건 어둠에 묻힌다는 거와 반대말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삶을 누린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낙태된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를 못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하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살까지 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명예를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 즉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들의 삶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쨌든 뭐 많든 적든 물질을 허락하셨고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는 이런 한 푼, 하나님 영광 위해서는 이런 한 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녀가 100명이고 수많은 부경화를 누려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태어난 사람보다도 너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명예,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본적인 기쁨과 행복, 또 사명,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부로 돌아간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며 살아도 그건 잠깐이라는 거야. 지옥은 맡아놓은 것이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그래도 좋으니까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좋으니까 명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너는 예수 안 믿더라도 학원은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낙태돼서 태어나지 못한 인생만 또 못하다.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저주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 된다,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얘기가 재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입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입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의미상으로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에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제 저녁에 또 그렇게 먹고 어제 하루 종일 먹었건만 오늘 아침 되면 우리는 또 먹어야 돼요.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음식은 생각도 하기 싫어도 그 다음날 되면은 어때요? 또 먹어야 돼요. 식욕은 끝이 없어요. 그것처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은 식욕과 같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먹는 일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사실은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렇죠? 오늘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주어진 시간을 먹기 위해서만 쓴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은 어리석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식욕은인데 여기 네페쉬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혼의 욕구예요. 영혼의 욕구예요. 영혼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과 안식을 포기하고 육체적 욕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인간의 욕구는 결국은 어디로부터 다시 오느냐,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욕망들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면, 그래서 찬양이 초가삼칸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물론 초가삼칸보다 슬라브 집이 낫고 슬라브 집보다는 뭐 좋은 빌라가 낫고 그렇겠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 뭘 다 갖고 있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거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그 집의 평수와 가치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오히려 더 너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뭐냐? 네가 남보다 많은 물질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그 물질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정말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물질과 장수, 다산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결코 세상의 물질과 명예, 이 부귀 영화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 그런 이들은 음부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 날이 여전히 일교차가 커졌습니다만 건강 잘 조심하시고, 또 낮에는 무더운데 더더욱 조심하시고, 코로나19가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별반 다를 일 없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도 같이 고민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물질은 좀 없어도, 몸은 좀 약해도, 세상에 명예는 없어도,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주님 까닭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그렇게 지난 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건만 오늘 우리는 또 뭔가를 먹어야 삽니다. 그렇게 식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무력, 명예욕, 부귀 영화를 바라는 욕심 또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몸이 바스러져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의 삶에 안쓰러운 모습일런지 하나님은 아실 줄 압니다. 인간을 육을 가지고 사는지라 저희들이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며,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쾌락을 갖고 누려봐도 의미 없더라라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은 좀 약해도, 돈은 좀 없어도, 사는 환경은 열악해도, 부귀영화는 없어도, 그러나 있는 냉수 한 그릇 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손을 꼭 잡고 나눠 마실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만족이 없는 육신의 입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겨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기에 육신은 고통스러우나 그 영혼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허덕이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짐이 무겁고 버거운 것은 분명하나 그래서 더더욱 그 짐을 더 덜어내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육신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무겁고 버겁기 까닭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음성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